2015년도인가 JTBC에서 드라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공중파가 아니라서 많은 사람이 본 건 안 같아도 엄마가 보고 있다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은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유행했기 때문에 패러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고3 교실에 앞에 급푼이 딱 있는데 급푼이 뭐냐 하면 엄마가 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이 농땡이 칠까봐 게으를까봐 급푼이 뭐냐 하면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이번 1년을 잘 해봐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맞긴 한데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시퍼렇게 살으셔서 우리를 보고 있다. 맞긴 한데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인데요. 얘네들 학교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큰 망원경을 갖고 다 보고 있다. 망원경으로 지금 니네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아마 하은이는 안 믿을 것 같고 하일이는 통할지 몰라요. 선생님이 망원경을 다 보고 있다. 유치원에서 행동하듯이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게 좀 통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집안에서도 유치원에서처럼 잘 생활하도록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다. 이 인식, 이 생각,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긴장스럽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해요. 아니 살아있는 분한테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모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우재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김우재 목사 살아있다! 김우재 목사 살아있다 하면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조롱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본인도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믿어지는데 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의 시작은 기도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좀 살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용은 사실은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군 영신예배 설교 중에서 순서지, 이 시간에 주무셔도 되고 피곤하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이 순서지 내용만큼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흩어보면 다 나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0대 후반에 어떤 사람은 16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은 20살 미만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
친구 3명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이란 바벨론의 왕,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 근데 나라가 슬쩍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나라가 3개에 걸쳐서 4명의 왕을 섬겼으니까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사신 분이 오래 사신. 대통령이 4명이니까 요새는 대통령 임기가 뭐 우리는 겸임을 안 하니까 짧지만 옛날 왕들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왕이 4명, 나라가 3개. 그래서 어떤 혹자는 90대 초반까지는 사셔야 돼요. 다니엘이. 부럽죠. 성경시대에 90대까지 살았던, 성경에는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넌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눈이 멀쩡하게 잘 보이고 건강했더라. 여러분도 그런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활짝활짝 보이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이제 3번째 왕인데, 다니엘이 나이가 언제쯤으로 추정되냐 하면 80대 초반이나 중반, 16살 때 끌려왔다고 얘기하면 뭐 70년, 65년, 뭐 짧게는 60년이 지난 그때 이 일이 생겼어요. 메대의 다리오라는 왕이, 성경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그렇게 언급이 안 되긴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만 나오는 나라인데, 나라를 건설하고는 지방을, 큰 나라다 보니까 120개로 쪼개갖고 지방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들 120명을 딱 세우고, 총리도, 우리도 총리가 몇 명의 국무총리, 부총리 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생각을 좀 하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요.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대 중반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쫄딱 망한 나라의 포로. 물론 세월이 60년, 70년이 지나긴 했지만 출신이 쫄딱 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을 총리로 세웠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이 다니엘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팔이 어느 쪽으로 굽겠어요. 3명의 총리 중에 다리오 왕이, 야, 다니엘, 아마 다시라서 그런지 몰라요. 다니엘, 다리오. 굽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정말 나쁠까요? 정말 나쁘잖아요. 이 노인네를 총리로 세운 것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출신인데 나이도 많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때 교육받은 사람, 우리가 교육시켜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된 거지? 총리가 되고 다리오의 총위를 받으니까 주변의 엘리트들, 날고기는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 신하들이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개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날에 먼지를 털어봤어요. 이 세상에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먼지 털면, 2년 동안 살아온 날 먼지 털면 있다 없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먼지 탁탁 털면 1월 달에 3월 달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성질내고, 거짓말 쳐놓고는 막 우기고, 강단에 서서 실수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일 때 예배당에서는 좋은 말만, 하나님 은혜로운 말만 하라고 하는데 왜 밥 먹을 때 옷 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자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80대 중반으로 보여지는 그 나이에 먼지가 안 나왔다. 앞에는 나오지 않아요.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든 신하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지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먼지 털어서 먼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이상적인 설교를 하셔요. 이 본문을 딱 붙고 하는 말이, 성도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성도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민영 집사님 최고예요. 아멘 하신 게.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똑똑한 정권을 다 쥐고 있는 신하들이에요. 우리나라면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검사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총동원해서 다니엘을 톡톡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나와요. 4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80대 중반까지 기록에 근거해서 보니까 먼지가 안 나온 사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올가밀 방법은 그의 신앙 태도. 5절에 그러게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의 행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집에 가서 기도했다. 이거 주석가들이 말이 많아요. 아니 국무총리가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집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면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없앨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요,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아요. 사랑해요. 총애해요. 그 내용이 다니엘 6장에 절절히 묻어나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빼고 모든 신하들이 합심해서 왕이시여 이걸 허락하소서. 두 번째는 메데라라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충성심을 고치시고 싶어요. 백성들의 충성심.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신하들이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법을 통과시킵시다. 다리오가 도장을 쾅 찍어요. 쾅 찍어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여러분 순서지 밑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앞에도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이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 파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뱀같이 지혜롭게 그때만 싹 빠져나갔고 30일만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근데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뜻을 정한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혹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험난한 가정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런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못 보게 만들고 나라 강국과 관련된 거 못하게 만들고 신사참배 목사님들, 성도들 다 시키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망원경으로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요때만큼은 창문을 딱 닫고 증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을 당당하게 기도하는, 당당하게. 세 번째가 눈물 겹도록 중요한 내용인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12월 중순 때부터 내내 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따라합시다. 신앙의 내공. 신앙의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하겠다, 순교하겠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다니엘이요 16살 때쯤 끌려와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80대 중반 60년 7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거예요. 60년 7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켰기 때문에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19년도에 좀 붙잡아 보자.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내공을 쌓자. 사실은 우리는 선조들의 내공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내공이 무너졌어요. 점점 소멸되고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CTS에서 교회 탐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 저기도 교인이 없네? 우리도 교인이 없어서 목사님 잘 배경 예배당 우리보다 훨씬 좋게 다 했는데 촬영하는 날 교인이 없어요. 스태프도 있을 텐데.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가 너무 엄하게 했구나. 자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큰 소리 치거든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개가 큰 소리 왕왕 하고 무섭게 달려드는 거는 용기가 백백해서일까, 아니면 무서워서일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강아지들이 사람을 무는 건 두렵기 때문에 문대요. 두려움이 없는 큰 개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그러가 도둑이면 그냥 물지. 왕하고. 조그만 개들이 왕왕 짖는 거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큰 소리로 목사를 많이 물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저분들이 자리 잡으려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지켜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리가 잡힌 게 눈에 딱 들어와요. 몇몇 안 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는 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사실은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딴짓을 하고 자식들이 딴짓을 안 하고 설령 딴짓을 해도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가 나이가 다니엘처럼 됐을 때 이 정도 내공을 쌓아야 돼. 근데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다니엘이 100%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진 않았다고 생각돼요. 저도 강단에서 기도한다고 나팔 불고 막 그러는데요,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이건 강단에서 잤다가 몸이 아작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자도 내일이면 또 가서 하겠습니다. 4번째, 무릎을 꿇는 기도, 간절한 기도. 다니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천적으로 소리를 못 내는 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편한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5번째 기도, 감사 기도였다. 이건 엄청난 내공이에요. 지금 사자굴에 죽으러 가요.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법은 법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법이 비켜간다가 현실이 비켜가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물론 결론은 비현실적이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더라. 다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너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7절, 28절인데 앞에는 27절만 나오고 26절, 27절인데 여러분 20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가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함이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